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육신하신 평화의 왕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이 종식되고 모두가 일상을 되찾길 기도하며 바라봅니다. 사막처럼 메마른 이 사회에 꽃이 피며 영적으로 눈물고 귀먹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공평과 정의로우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교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문아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아멘. 주님은 선하시며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한없이 베푸는 분이십니다. 평화와 결합한 정의는 우리에게 생태학적 죄를 회개하고 태도와 행동을 바꾸라고 촉구합니다. 의로움은 우리가 인간 이웃과 갈등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며 모든 창조 세계와 올바른 관계를 구축할 것을 또한 요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창조 세계를 대신하여 정의와 평화의 강에 합류하도록 초대받았고 지류가 모여 거대한 강을 형성하듯이 정의를 위한 이 더 큰 운동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대명령의 사도로서 살지 못한 허물을 주님께 구합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
주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화해와 치유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우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 8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 오시며 사랑 은혜 넘치네오, 영광스런 면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며 사랑 은혜 넘치네오 영광스러운 면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장 46절 하반절부터 55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정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며 사랑 은혜 넘치네오 영광스러운 면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사고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이 중 51%는 자살로 인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2021년에는 하루에 36.6명이 자살로 사망했고 이 중에서 여성이 1.8배 남성보다 더 높았다고 합니다. 최소 이분들에게는 한국 사회가 더불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한국 사회가 넉넉하지 않아도 서로를 살피며 서로 기대고 끌어줄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제도적으로는 경제적 위기에 있거나 우울증과 다른 질환이 있는 분들, 꿈을 꿀 수 없는 젊은이와 외로운 어르신들을 촘촘히 돌아보고 지원하게 하소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구원, 즉 성경에 근거한 삶의 방향보다는 마음의 평안과 같은 위로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교회를 이탈하거나 다른 종교적 체험으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교회 출석하는 청년들보다 교회를 떠난 청년의 40% 이상이 감정이 충족되지 않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돈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67%가 답한 것으로 보아 경제적인 문제가 청년들의 가장 큰 이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청년 사역의 방향을 잡게 하시고 청년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지난 13일에 끝났습니다. 발표된 합의문에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석탄, 석유, 가스가 모두 포함된 화석연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28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퇴출한다는 말은 없어도 화석연료로부터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이 합의된 것은 산유국들과 관련 업계도 이것이 현실이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방향이 맞다는 것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제 더욱 구체적으로 이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누가 비용을 대며 실행할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인간이 합의할 때까지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화석연료로 성장한 선진국은 책임을 지고 기후위기의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들을 돕고 보상하는 데 합의하게 하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신의를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누가복음 1장 후반부에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큰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창가입니다. 마리아의 창가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들을 언급하고 있죠. 특히 교만한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꺾으시고 겸손한 자들은 높이시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언급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권력과 힘과 호사를 누리는 제왕들을 그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십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은 빈손으로 떠내보내십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우리의 영적 모델이 되는 이스라엘을 통해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만할 때는 그 자리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거만하고 오만했던 그 교만을 철저히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뉘우치고 겸손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높여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이루어질 일을 기억하며 예언적 창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살던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고대 사회입니다. 그것도 남존 여배의 개념이 만연하던 시대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에 있고 사회적 지위나 권리와 같은 모든 면에서 우대받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들은 장옷, 쓰개치마, 천의로 나뉘는 외출용 쓰개를 머리에 쓰고 다녔습니다.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용도가 외간 남자에게 보이지 않기 위함이었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그 당시는 아예 사람들이 다니지 않던 시간에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태양이 가장 뜨거운 정오쯤에 이 정오쯤에 물을 길어다 쓰기 위해 왔던 것이죠. 여성의 사회 지위가 그 정도였는데 그것도 혼인식도 올리지 않은 여성이 임신을 했다? 그 사회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정혼한 요셉 외에 외간 사내와 간음해서 임신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장 48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구약에서 사회적 지위와 연결되어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이나 개인 모두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던 단어가 비참함입니다. 비천함. 창세기에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본부인은 2명이고 후처가 또 2명이 있었죠. 본부인은 자매지간이라 본의 아니게 경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후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했죠. 게다가 야곱은 자매지간인 레아와 라헬 중 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했죠. 사실 언니인 레아 입장에서도 자신이 선택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레아의 아버지였던 라반이 야곱을 속여 라헬 대신에 그것도 강제로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니 결혼한 것도 억울한데 남편으로부터 사랑도 못 받고 있었으니 정말 분통하고 억울했을 겁니다. 상심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고 라헬은 임신하지 않게 임시로 닫아두셨습니다.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그 아기의 이름을 르후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처럼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비천함입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핵곡식을 예물로 드릴 때 아뢰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시기하여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자기네들을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 상황이 비천했다는 것이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억압하고 짓누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울부짖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비천함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인간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기 전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오는 이 중에 비천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시기는 이스라엘이 해양 세력인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온갖 고초를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외세 세력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할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이 간절했던 시기였죠. 이것은 개인적 약탈의 어려움도 있었고 나라라는 공동체의 시련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겪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포함하는 비참함입니다. 또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 중이었습니다. 다윗이 바우림이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뛰어나와 다윗을 보고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리며 저주를 마구 퍼붓습니다. 시므이는 사울 집안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었는데 갑자기 다윗이 사울을 제거하고 왕자를 찬탈했으니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했죠. 시므이 저주는 이렇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피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거나 쿠데타나 정변을 일으켜 왕좌에 끌어낸 것이 아닙니다. 왕좌에서 끌어낸 것이 아니에요.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를 왕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내쫓으신 것이죠. 결국 죄의 대가요 결과였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런 사울을 몇 번이나 용서합니다. 자신을 직접 죽이려고 창을 몇 번이나 던진 장인을 용서한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울 왕을 잘 보좌해서 그가 선군으로 길이길이 기억되길 원했습니다.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자는 부하들의 간청에도 다윗은 저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수도 있으니 그냥 두어라는 겁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함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후에도 시므이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백성으로부터 저주 소리를 들어 참담할 때, 즉 오해를 사고 왕으로서 제대로 국정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그것이 비참함입니다. 또 신약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처럼 포로된 자, 눈문 자, 눌린 자들과 같은 사람들로서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는 무리들이 비천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현실의 삶에서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벗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자신도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구유에서 나셨죠. 더 정확히는 가축들이 머무는 축사에서 태어나시고 가축들이 먹는 여물통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가난한 자 중에서도 가난하게 출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낮아지신 신의 비하입니다. 이런 비천함은 하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 마리아의 비천함과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여러 사례를 보았습니다. 시대적 상황과 처지는 달랐지만 성경에서는 이 모두를 비천함이라는 단어에 다 포함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떤 비천함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의 비천함이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모든 세대가 행복하다고 일컫는 사람이 되게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행복한 자로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겁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도 주님의 자녀였고 다윗도 주님의 자녀였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의 자녀였고 시간이 흘러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탄압을 받던 이스라엘도 주님의 자녀였고 우리도 역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도 현재의 비천함에서 머물러 있지만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단순히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말이죠. 그래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천에 처해 있던 마리아를 높여 모든 세대에 걸쳐 행복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칭송받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형편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 어둠의 터널이 끝날 것 같지 않아도 기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낭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하나 없어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녀된 신분의 변화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망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을 부인하고 부정하면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고 결국 소멸합니다. 그러니 성령 시대의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모양의 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비거룩한 세속적인 것이 머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결국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참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아니, 잠시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평화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평화 자체에 머물며 사는데 어떻게 평화롭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5장 24절에서 단언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하고 확실하고 변함이 없다는 의미이지요. 그것은 창조주로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설계하시고 지금까지 역사의 주관자로서 주님의 뜻대로 변함없이 운행하신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니 그런 주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면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겠다고 하시면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교회를 부흥케 하고 살아나게 하신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다시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손과 발이 되고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맛나는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피조 세계가 살맛나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를 통해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이사야 61장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닿는 곳마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합니다. 사실 이사야 61장은 여호와의 종으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실 내용이 언급된 구절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해는 슬픈 자들에게 주어지는 신원의 회복의 해와 같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합니다. 의의 나무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로마의 압제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메시아의 회복의 사역입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은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작은 인간 예수로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옛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복음 전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오신 자는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제 그분을 믿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이죠. 물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하는 선교사들도 있지만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전도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실제로 물질이 없어 가난하게 사는 분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가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부를 얻고자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 빛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들, 하나님이 채우실 부요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회에는 마음이 상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아프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극심한 죄악으로 인해 온몸이 터지고 멍든 사람들 말입니다. 그 상처를 싸매 주라는 의미이지요. 마음의 질병을 얻거나 외적 자극이나 영향으로 인해 마음의 문이 굳게 닫힌 사람들, 그들의 심장이 찢어지고 산산조각 나서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큰 상처를 안고 비참한 형편에 놓이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라는 겁니다. 또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사야 시대의 상황을 보면 바벨로니아 포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하는 상황을 말합니다만 이것은 그 일부터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그 죄의 사슬에서 결박을 풀게 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먼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예전에 우리처럼 살고 있는 분들에게로 찾아가서 참 자유와 노임을 맛보게 선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날이 그들에게는 은혜의 해요, 위로받는 해입니다. 그건 우리가 먼저 경험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초림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 깨어진 자아상을 가지고 서로 찌르고 상처내고 죽고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다시 회복하시고 평화를 주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비천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마리아를 비천함에서 행복한 자로 일컬음을 받도록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셔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합시다. 그들에게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십시다. 괴로운 마음 대신에 우리처럼 찬송이 그 마음에 가득하도록 말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의의 나무가 되게 합시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재림의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세상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일을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 위해 죽으셨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영광 중에 설 때 주 얼굴 배웠고 왕 되신 주 그곳에서 영원토록 섬기리.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다툼과 분쟁과 전쟁이 가득한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하나님,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품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종식되어 샬롬의 은혜가 있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곳마다 그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